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저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요.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바른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문제 많은 사회를 변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도자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이신양명을 생각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는 그런 불순한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존재하는가,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샌가 잘하는가 싶다가 또 어느샌가 치부가 드러나고요, 또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 바쁜 모습으로 전락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너무나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의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로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통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계시를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의 통치자들이 고통당할 때가 왔을 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떠나자 하나님도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백성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려야 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엄연히 선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을 잔혹하게 수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수탈을 했던지 마치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취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보신 분들이나 또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먼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뼈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또 따로 담아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먹죠. 내장까지도 다 이제 거의 다 먹고요. 그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횡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고 굶주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그릇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민족의 우두머리가, 통치자들이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잔인하게 하게 된 걸까요? 자,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자행한 그들을, 백성을 잡아먹은 그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굴을 가리시겠다. 이것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를 하지 않으시겠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을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파멸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을 뜻해요. 뭔가 좀 내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살아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여받은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치, 경제, 종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 해먹을까, 한 자리 올라갈까, 그런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현대사를 또 뭐 마찬가지고 역사를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동일한 죄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명예가 실추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지금 시대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이어집니다. 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요, 회개하면 좋은데 그들은 회개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권세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회개를 안 해요. 굉장히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통치자, 우두머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소탈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현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본래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형편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 백성들이나 권세 가진 권세자들이나 왕이나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미가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점쟁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채만 두둑하게 주면, 좋은 정계를 내는 점쟁이들처럼, 또 이에 문 것이 있으면 평강을 선포하고, 이에 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받는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예언해서 백성들을 협박하고 불이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참남하다고 할 수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유무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헌물을 바치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중간에 그 헌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무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따른 교인들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자, 그들의 오만 방자한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행히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들에게 어두운 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헬 조선이라는 말이 공감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헬조선 그런 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공감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국가에 가고 싶다. 정말 참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가고 살고 싶다.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미국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런 나라들, 그죠? 복지국가 독일 같은 데가 막 떠올라요. 막.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간다고 한들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들어가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들 그리고 지구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구나, 정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런 것을요 저는 점점 더 그런 주변 정세를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을 하고 느끼게 돼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나아가 믿는 자들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통치자들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 피해갈 거야. 그렇게 낙관한다는 거예요. 그냥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걸까? 왜 더 좋아지지 않고 왜 갈수록 또 나빠지는가? 국회의원들과 정치자들 가운데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없는 것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치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그들의 영향은 왜 이렇게 미미한 것인가? 뭐 영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멋지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저는 뭐 매스컴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럼 사실 이런 의문은 정치, 경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봐야 하는 그런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부정적인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자부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 좋은 사회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구현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 권세자들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을 굽게 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 오직 나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서 시대의 죄악을 부조리한 죄악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외면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요, 때로는 생계에 악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요, 직장에서 뭐 유별나게 한 것도 없었어요. 유별나게 한 것도 없었는데,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사에게 많은 그 동료 직원들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구타. 그리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나 봐요. 실제로 그런 손해, 불이익,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아냥거리거나 진짜 심하게 막 폭언을 쏟아내거나,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왕따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자,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식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돌이킬 사람 돌이키고 또 자기의 죄악된 길을 계속 갈 사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나팔을 불어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듣는 이들은 굉장히 생뚱하다 보이겠죠. 그렇죠?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뭐 회개하라고 하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신병자다,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말씀 지식만을 들고 전하면 안 돼요. 미가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용기로 무장한 후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씨가 먹히게 되고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할 것입니다. 12절은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터전과 생활 터전이 황폐한 예루살렘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죠. 교회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굳이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 굳이 안 좋은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불편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저 이렇게 지내면은 평화예요, 평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한 터전조차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지도자들만큼, 통치자들만큼 목회자들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져요. 그죠? 집에 뭐 두꺼운 봉투 받으셨죠? 그리고 화요일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어 오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정치는 몰라. 후보도 잘 몰라.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고 투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저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신 사명자로서 내 자신의 신앙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가정을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좀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였지라도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신경 써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해주면 그 자녀들 다 떠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나간 가고는 지나간 가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꼭 물려주십시오. 저는 선교지가 제가 사역한 그런 해가 길지가 않아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부서를 맡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부서가 선교지더라고요. 신앙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친구들이 선교지 아이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모르고 너무 안 믿어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시대가 변했죠. 그죠?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큰 충격받아서, 선교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교회, 내 부서, 이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착하다고 그치면 안 돼요. 착한 거랑 믿음 있는 건 달라요. 그 착한 아이들을 정말 믿음 있는 아이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길러내셔야 됩니다. 예.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신 사명자로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로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가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서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싸매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